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고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곧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 같은 그런 뉴스와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알고 순간 절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최근에 또다시 제4차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위기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좋지만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치명률만 조금 낮추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알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는 시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유명한 그 소리아샤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쓴 소리아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50년 동안 300종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한 지역이 아니라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메르스, 사스,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조루 인플루엔자, 구제역 이런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계 도처에서 50년 동안 300종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건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요 500종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 또 발생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체에 인간의 항체에 있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500가지가 지금 세계 도처에 존재했는데 이것이 또 언제 이 코로나처럼 또 발생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만 해결됐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통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균 죄라고 하는 책을 쓴 어느 학자는 지금 세계가 기술 문명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 기술 문명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 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세계적으로 갑자기 번지는 걸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하는데 팬데믹이라는 뜻은 세계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팬데믹.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마치 기술 문명이 발달한 것은 마치 이러한 코로나를 쉽게 번지게 만드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이 빨라지고 하늘에는 이 항로가 발달하고 또 바다에는 이런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가 얼마나 많이 발달해요. 너무나 빨리 세상이 빨라지다 보니까 빨리 번지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무순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수세기 동안 애굽의 압제로 고달픈 신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출신인 모세를 아들처럼 키웠던 투트모세 3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애굽의 바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고통에 집어넣고 노역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짐을 많이 둬가지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남자아이를 죽이게 만들고, 바로 왕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거예요. 이러한 처절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탄식하며 그랬죠.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래서 탄식하며,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건 한숨 짓고 신음하는 소리로 절규하면서 자신들의 애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 마치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과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한 거예요.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짜크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뭐냐면 막다른 위기 상황에서 외치는 영혼의 절규. 영혼의 절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 절규하는 내용이 오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여러 애굽의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뭐에 떨어졌어요? 상달된다. 이게 상달됐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사무쳤다는 거죠.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께 사무쳤다고 그래요.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사무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바로 왕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서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사무쳐서, 가슴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달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 들어주셨다고. 들어주셨다. 여러분 한번 24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쳐서 절규할 때, 영혼을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민감하십니다. 엄마가 아이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민감하게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여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세심하게 경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경청하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가운데 쓰라린 가슴, 애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는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의사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경청하시고 그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3장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기 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6장 5절에도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과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계 지구촌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방법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안양에서 한 4년 살았기 때문에 어제 그 동네 마비를 보니까 안양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게 도전을 준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70년, 11살 때부터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북 만드는 일을 해요. 우리나라 북악하는 북. 나무에다가 그 가죽을 이렇게 씌우는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그분이 소아마비였고, 소아마비니까 아마 벌어먹고 살려면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배워라 해서 이 북 만들 일이라면 밥을 굶자는가 그 일을 배우고 있다. 근데 이분이 북을 만들 때 북채라고 했더니 북을 때리면서 소리를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귀 하나가 들리지 않아요. 또 한쪽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맞았나 봐요. 맞아가지고 이 귀에 청각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귀 양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어떻게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그 북을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의 스승한테 배웠대요. 그 스승이 북을 북채로 때리지 않냐고 손으로 북을 다 만든 다음에 그 가죽을 손으로 때려가지고 손에서 전달되는 소리를 듣고 소리 음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손으로 북을 이렇게 때리면서 그 손을 통해서 전달하는 소리가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마 60년 동안 이상을 북을 만들면서 자기 마음속에 맺힌 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북을 만들고 소리에 음을 맞춰가지고 자기 가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만들다 보면 어렸을 때 상처받고 애처로웠던 일, 부모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런 것을 쭉 생각하면서 북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귀를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북에 가죽을 때리면서, 손으로 때리면서 소리를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한 맺힌 또한 가슴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과 알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마음에 한 맺힌 모든 것들을 아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맺힌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가? 거기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했다. 기억한다는 얘기는 착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축복의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피로 맺는 언약을 맺는데 그런 언약. 또 창세기 26장 24절 보니까 이삭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그런 약속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부르짖는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약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라는 것입니다. 큰 먼지와 같다. 비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25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소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지금 기억하셔서 선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강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주실 그러한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절망인지도 몰라요.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가? 왜 부르짖는가? 우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축복의 길로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돌보셨고 돌봐주셨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을 돌봐주셨다. 우리 돌보다고 하는 건 라하라는 뜻인데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며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돌보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본다는 얘기는
깊은 관심으로 헤아려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사랑과 돌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위기를 우리 모두가 다 맞았는데, 교회도 위기고요, 사회도 위기고요,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기승을 부릴지 다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당면할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했던 방역 대책을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500명, 600명 나오다가 1200, 1300명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무대책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500개의 바이러스가 아직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코로나가 세계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언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태어난 것 같아요. 백신만 맞으면 다 되는 거예요. 백신 맞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백신 또 개발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압제 속에서 아주 절망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오리무중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인간사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퇴출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나름대로 낙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